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는 189장입니다. 189장. 우리 같이 가사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을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를 원할 때에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순례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그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지금 선지서를 보고 있는데 왜 갑자기 다시 역사 이야기를 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도 선지적인 개념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역사서는 전기 예언서고 이사야서를 비롯한 그리고 소예언서까지 합쳐서 후기 예언서라고 부를 정도로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적인 입장에서 선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아서 이렇게 선지서 중간에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이렇게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니까 말을 들었다 그래요.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누구의 말이냐 하면은 아수르의 사네립이 보낸 장군의 말이었죠. 그래서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모욕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분개해가지고 옷을 찢고 또 그 왕의 모습을 보고 대사장들 중에서 어른들과 또 실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 둘이 같이 이제 굵은 베옷을 입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과 또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이 말은 히스기야가 그의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서 전하게 한 말인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랍사게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이 뭘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보시면 20절입니다. 36장 20절 보시면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힘이 없다.
여러 나라들을 아수르가 침공해 왔지만 그 나라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도 자기들을 막지 못했는데 여호와가 막을 리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이 랍사게는 36장 7절부터 계속해서 이런 어투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람들이 유다의 방언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유다의 방언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도록,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위협하고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랍사게는 애굽도 믿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 믿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너희들이 투항을 하면은 우리가 그의 적절한 보상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랍사게가 지금 하나님 회방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을 하십니다. 37장 23절로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사야가 전하는 부분인데요.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이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이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그래요. 회방을 했다는 거죠. 회방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것이 사탄의 전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우리의 안정감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평안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일이 너무 크게 보이고 우리가 해결할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당장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주는 어떤 큰 두려움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면은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잠깐 그 생각이 있다가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낼 때에 그 생각은 모두 사라지고 다시 우리가 확신으로 갈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계략이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랍사게가 지금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들어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아무 힘이 없다.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곧 부러질 거고 오히려 너에게 상처를 줄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을 놓치게 되고 우리의 능력이 줄어듭니다. 그 두려움의 에너지를 뺏겨가지고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사단에게는 유리한 전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권면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바꾼다면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하고 다른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금 눈에 보이는 너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두려움의 대상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시는 분,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더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어떤 조건과 환경, 그리고 나의 힘을 의지할 때에 오는 두려움은 그것이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뼈가 마르고 또 근심하게 되고 또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보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6절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7장 16절부터 보시면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회방한 말을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회방하는 말 가운데 저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아까 사네립이 여호와를 비방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정복해온 땅들의 모든 신들도 우리를 막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것을 받아서 뭐라고 하냐면 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일 뿐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일소에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가 능력의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그가 히스기야를 돕고 이사야의 말을 통하여 그들에게 예언할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로 무엇이 바뀌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을 바꾸어 갑니다. 보이지 않는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모습이 보이는 드러나는 것들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하고 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담대함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어떤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작은 아이인데 한 2-3살 정도 된 아이인데 아이를 누가 장난친다고 높은 곳에 앉혀놨어요. 아이가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무서워하면서 막 울겠죠. 근데 그때 아빠가 나타나가지고 아빠가 팔을 벌리고 누구야 내려와, 아빠한테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언제 울었냐는 듯이 금세 웃으면서 아빠에게 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탁 뛰어내려서 아빠의 품에 탁 안겨요. 그 순간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없음에 두려워하고 있다가
자신을 향해 팔을 벌린 든든한 아버지를 바라보고 웃을 수 있잖아요.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는 그의 마음의 안도감과 평안함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매 순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도 웃을 수 있고 안정감과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아시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야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갑니다. 한 발, 두 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자신이 걷고 있는 그것이 너무나도 신기했는지 아니면 그 순간 불어온 바람에 집중력이 흐트러졌는지 자기의 발밑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곧 물에 빠져요. 예수님께서 얼른 오셔서 베드로를 물에서 건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늘 표현하는 대로 그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37장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실 때에 두려움 없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 두려움 없는 하루의 시작이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매일의 삶에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언제나 거하시는 놀라우신 우리 믿음의 건속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묵상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 할 때 그 믿음이 더욱 커지는 것을 더욱 믿으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 두려움에 맞닥뜨릴 때마다 더 큰 믿음으로 반응하고 더 큰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 대상을 향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영존하시며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 사랑받고 언제나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믿음의 건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도 하시며 오늘 하루 우리를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